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묵자흑. 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근묵자흑 뜻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묵자흑.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이 사자성어를 잘 모르네. 근묵자흑이 무슨 뜻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 그런 뜻이죠. 나쁜 사람과 사귀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23일 날 지난달에요, 대전에서 새벽 1시 37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렌트카를 빌린 20대 청년 젊은이가 술을 먹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대전시 탐방동 남선공원 사거리에서 교차로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는 20대 젊은이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차에서 타고 있었던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운전수와 동승했던 그 친구들은 즉사를 하고, 3명의 10대 청소년들은 중상을 입고 숨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나는가 보니까는 술 처먹고 그랬대요. 음주운전하느라고. 몇 시에 그랬다고요? 새벽 1시 37분이래요. 그 사고 현장을 여러분 내가 사진 찍어 왔어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두 20대 젊은이, 온몸뚱아리가 부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중환자실에서 깔딱깔딱하는 10대 젊은이들, 부모들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가슴이 아플까요? 뭐하고요? 술 먹고. 왜 저런 일을 당했어요? 사람 잘못 사귀어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나쁜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는요, 야, 거꾸로 가자, 한잔 마시자, 기분이다 해가지고요 신나게 몰다가 저런 일을 당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더 희한한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집사님. 뭐예요 저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엘살바도르에서 폭력배 2,000명을 검거해가지고 아주 외진 곳에다가 말이죠, 2,000명의 폭력배를 갖다가 딱 수감을 시킨 거예요. 자, 뒤로 손 묶었어요. 자식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움직이면 안 돼 해가지고서 발도 이렇게 쇠사슬로 묶었어요. 아유, 저 몸뚱아리들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고 체력들이 좋은지. 집단으로 2,000명의 폭력배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들어갔을까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죄 짓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들어간 거죠?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저런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야, 친구 잘 사귀어라, 이 말 잘 받아들여야 돼요. 친구 잘못 사귀면은 평생을 갖다가 후회할 수 있는, 평생을 갖다가 본인에게, 부모에게,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폭력배를 가까이 하면 폭력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묵자흑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나쁜 인간이 된다는 사자성어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근주자복. 그거는 없는 말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근주자복. 근묵자흑에서 그냥 제가 만든 건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다. 이게 근주자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근주자복. 근주자복. 누구에게 가까이 하면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사실 만약에 나한테 가까이 한다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적 존재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 눈에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주님은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도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을 내가 영적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6가지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뭘까요? 첫째는 복입니다. 복이. 따라서 하세요. 복이. 여러분, 사람이요, 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이 형성이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매일 게임만을 보세요. 그러면요, 게임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목요일 날 전도 가면서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드렸는데, 엄마 빨리 전도 좀 나가세요. 왜 안 나가세요? 하고서 말이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전도를 나가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가 했더니 엄마가 없는 사이에 게임하고 엄마가 없는 사이에 친구들하고 말이죠, 그 게임방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고고하고 싶어서. 이제 1학년인데 그런데요, 진짜 말이죠, 요즘 이 스마트폰 가지고 아이들이 그 서로 초청하고 초청받아가지고 게임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그 사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말이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만하자, 오늘 그만 해야 되는데 말이야, 싫어 다 하고 싶단 말이야. 그 우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절제. 예? 자 이제 그만해. 1시간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해야 되는데 싫어 우기면요, 그 게임의 사람이 되면서 말이죠, 사람이 머리가 이 돌대가리가 돼요. 이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폭력적인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늘 싸움하는 것을 보면 싸움꾼이 되고, 욕하는 부모를 보고 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욕쟁이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뭐가 될까요? 사기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저런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 비참하게 저렇게 수치스럽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중독, 도박 그런 데 빠지면 말이죠.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무엇을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특별히 이 자리에 말이죠.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매일 하루에 잠언 한 장씩 보세요. 잠언. 따라서 합시다. 잠언. 예, 잠언은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고 잠언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성경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요, 처음부터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꼭 하루에 한 장씩 무엇보다도 잠언을 읽으면요, 잠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고 교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듣기. 예,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것에 따라서 마음속에 그 분노나 감사나 기쁨이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 누굴까요?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이죠 무엇을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10대 청소년들, 젊은이들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 차 타고 가면서도 말이죠 찬양을 듣는다든지 극동방송을 듣는다든지 간증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자꾸 내 귀에 좋은 말씀을 유익한 말씀을 자꾸 들어 버릇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 좀 참아. 아이 얼마나 이뻐요. 예, 괜찮아요. 야,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말이죠. 여기 이 자리에는 정말 다양한 계층의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딴 데 같으면 요란 난리 치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 우리가 잘 따라서 합시다. 찬양을 듣겠습니다. 찬양을 듣겠습니다. 간증을 듣겠습니다. 간증을 듣겠습니다. 네,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어보세요. 악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 듣는 대로 말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말하기. 말을 해야 돼요. 말하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예요. 보기. 말씀을 보기. 성경을 보기. 그다음에 뭐라고요?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찬양을 듣기. 여러분요 찬양을 자꾸 들으면 말이죠 그의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예요. 말하기.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서로 확인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부정하면요 하나님도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 가운데 누가복음 9장 26절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 암송했던 거예요? 11월 했던 거죠.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공공장소에서 바깥에 어디 휴게소나 식당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란 듯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늘 얘기하지만 습관적으로 밥상머리에 앉으면 이렇게 한다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보급하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는 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우리 교육자들도 말이죠. 항상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가 눈 뜨고 보면 이렇게 축 쳐져가지고 이렇게. 이 교육자들도 잘 안 돼 보면은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이 손을 모으고 집에서부터 식사를 할 때 자 기도하자 그러면 손을 모으고 이렇게. 자 우리 잠깐 실습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 우리 잠깐 한 10초 동안 감사기도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가슴에 모으고 자 우리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보여주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보면 이게 몸에 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자꾸 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공동체 모임에서 어디 가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다 주변에가 거의 다 목사님이에요. 또 안 믿는 분 그래도 항상 제가 손을 모으고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저 범업계 장량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 목사님 참 보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대부분 목사님들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훈련이 안 돼서요. 그래요. 훈련이. 여러분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하게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갖다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도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반복하기입니다. 반복하기.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세요. 우리 교사들이 또는 학생들이 모여 있을 적에 우리는 이게 전도단에서 쭉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딱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 무슨 이런 자리에서 암송합니까? 안 해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단순 반복 지속 선포를 할 때 말이죠 몸에 대고 무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시편 73편 28절 2월 성구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1월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2022년도 1월달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요 하루에 한 번씩 꼭 2022년도부터 말이죠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그래요. 기도할 때, 때로는 걸어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선포할 때 내 영 속에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피난처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무엇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난은 어느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내 혼자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자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자매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말이죠, 그 자매가 거의 매일 술을 먹었어요. 매일. 여자분인데 매일 술을 먹고 술을 거의 끊지 못하고 술 중독 증상까지 나타났었어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밖에 없다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 중독 가운데서요 술 중독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좀처럼 잘 이 술 중독자들이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술을 끊어야지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리더래요. 어느 순간에 술 근처만 가도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술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술보다도 더 좋은 그 술이 있어요. 우리 주님. 술 주자가 아니라 우리 주인 주자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놓고 예배를 사모해 보세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끊을 거 끊게 하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자매가 전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회사를 그 공장을 갖다가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대요. 한 20명 되는 직원을 더불어서 같이 회사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그 사장님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어요.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 자매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싫은지, 내가 이 회사를 이만큼 일으킬 정도로 자리 잡을 정도로 수고를 했는데 나를 갖다가 배신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쫓아. 그래가지고 이 분노가 억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래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복수할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부적을 사가지고 저주의 글을 써서 그것을 갖다가 보낼까? 아니면 그걸 붙여놓고 기도할까? 막 그래도 얼마나 순진하고 소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해?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나를 직장에서 쫓겨나게 했는데 복수를 해야지. 근데 말이죠, 예배 때마다 이상하게 제가 최근에 원수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여러 번 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구역 공동체에서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원수 사랑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말이죠,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느냐, 그 사장님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세상에 그 생일에 맞춰서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갔대요. 사장이 뒤집혀지는 거지. 자기도 알거든. 자기 직원을 억울하게 내쫓은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제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정말 위대하다고, 대승리를 본 것 같다고 제가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줬는데
진짜 여기다가 너 빨리 죽어라, 회사 망해라 써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뭐예요? 생신을 축하합니다. 케이크를 사가지고 보내는 거. 여러분 절대요 사람의 감정으로 이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니까는 또 이 점에는 말이죠 모든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막 예배 나와서 예배 속에 자기 자신을 푹 담그니까 말이죠 이 예배 속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이죠 그 원수 같은 이전 사장한테 생일 케이크를 딱 찾아가 가지고서 전달해 준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피해서 그런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23절 73편 28절에 보면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행적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말이죠 영어로 암송해 보세요.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ll tell of all your deeds. 그랬어요.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my refuge로 삼아가지고 I'll tell of all your deeds.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보세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자매도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행적 아니겠어요? 어떻게 부족을 만들어가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화살 쏘고 그러고 싶었는데 생일 케이크를 딱 가져가가지고서 사장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절대 내 생각으로 안 된다니까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니까 말이죠.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데 절제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어저께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원수나 미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줘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줘라. 그러면요 그 원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전토세의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올 한 해의 목표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침묵하면 안 돼요. 얘기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행적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그 옆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말이죠.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된다고 감사하다고 서로 도전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느껴질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행복이란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악기팀 나오세요. 드럼 잠깐만 우리 다 나와. 여기 보면요 악기팀들이 말이죠 전부 우리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배운 아이들이요 저렇게 커가지고 보니까 이게 베이스 기타는 형제네 보니까는 자두는 형제지간이 형제지간 서울 올라가도 전토세는 나올 수 있겠지? 자 우리 얼마나 우리 반주팀도 이쁜지 몰라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전부 자라났어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행복이란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좀 찬양단 마이크로 도와주면 좋겠어요.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적어도 꼭 10분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10분 이상. 손을 들고 하든지 손을 모으고 하든지, 손을 축 쳐져 가지고 가면요 기도가 안 돼요. 정말 이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손을 들고 하든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손을 모으고 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2023년도 우리 가정이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지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주의 모든 행적을 나도 전파하겠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삶, 그런 주인공이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내려가셔서 차분하게 줄 서서 가족과 더불어 식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